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카이로스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마치 앞에 총을 한 것 같은 모습을 안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모양이 기괴합니다. 모습은 발가벗은 모습인데 앞머리는 숱이 많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양 팔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며 기회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기회라는 이 말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상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 발가벗은 이유는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서운 것은 나타났을 때 잘 잡으라는 것이고, 이 뒷머리가 무서운 것,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손에 저울과 칼을 든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되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것은 신속하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회는 분명 눈에 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잡아야지, 잡지 못하면 기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신중하되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이는 물리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구와 그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그냥 정해진 대로 움직여 갑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 앞에서 말씀드린 카이로스와 그 이해가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의미하지만 카이로스는 적기를 의미합니다. 적기. 바로 그때를 의미해요. 그냥 자연의 시기에 따라 흘러가는 시간,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무언가 하기에 딱 알맞은 시기로서 놓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는 얘기예요. 뭔가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포착되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이고 질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카이로스. 한번 말씀해요. 카이로스. 네. 또한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할 시기에 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이 기회, 이 카이로스, 그것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잡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맞은 성구 영신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뭐 그리 대단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이나 보면서 보내기 좋고, 고작 무엇을 한다는 게 술을 먹으면서 쾌락이나 즐기는 시간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나마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들은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하는 송구영신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지금이 카이로스가 되는 것이야. 아멘입니까? 성도인 우리는 마땅히 지금 이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답게 카이로스를 잡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한 해의 마지막이자 새해의 첫날이 되는 이 시간에 성도다운 카이로스를 맞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이를 통하여 우리는 보내는 것과 새로 만든 것을 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첫째로, 그럼 무엇을 반성하면서 보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답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합니다. 이는 성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바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할 지점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지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베풀었는지 반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은 것 외에는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받은 사랑으로 우리 역시 주변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했습니까?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불평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비난하기에 바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지만 이것을 조금만 벗어나면 잡아먹을 것처럼 날카롭게 반응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긍휼보다는 강박함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 이 카이로스를 주셨습니다. 강팍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했을 회개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자비로웠는지 반성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우리의 마음엔 그만큼 자비가 작동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난 10월 말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영상을 보셨듯이 혹시 우리는 할로윈 축제는 이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술 먹고 즐기려는 것이라고 비판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판단과 비판에 죽어가는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우린 그 자리에서 함께 슬퍼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지 못한 것에 비통해하고 그리고 그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이런 자비한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반성하여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셋째로 우리는 겸손했는지를 반성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겸손이 아니라 대접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높임받으려 하는 고자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을 다르게 볼 게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것이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을 가지셨는데 우리는 누가 내 발을 씻기지 않나만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버릇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세요? 부모들이 전부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만 보이니 아이들도 그대로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릇없는 아들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이것은 세상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섬기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 주장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자세로 살아온 지난 1년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카이로스 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이 쏙 지나가 버립니다. 아멘. 넷째로 우리는 온유했는지를 반성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도인 우리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하겠습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야 해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도 성도인 우리를 만나면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풍성하게 온유한 모습을 보이면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피곤해하지 않았습니까? 날카로운 모습으로 아픈 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상처난 곳을 누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설령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상에 우리를 볼 때 뭔가 기대고 싶은 따뜻함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온유함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도는 세상보다 더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부자기도 죄라고 생각해야 해요. 세상에서는 그 무엇을 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성도는 하지 않는 것 부자기도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째로 우리는 오래 참았는지를 반성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려주는 일은 1년 동안 제대로 했냐는 거예요. 지나간 1년 동안. 요즘은 기다리지 않고 바꾸는 게 대세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만 기다리면 더 성숙할 수 있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가능해지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조급하게 다구치고 비난하고 교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녀 양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녀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앉아있는 자리도 사실 알고 보면 누군가가 기다려준 덕분에 있는 것이야.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이제 기회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간 오래 참아주지 못한 걸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약하고 부족한 걸 다만 이 시간 오래 참지 못한 조급함을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성도답지 못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지도 자비를 나타내지도 겸손히 섬기지도 온유하지도 오래 참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런 우리의 부족한 한 해의 모습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런 부족한 모습이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라며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럼 무엇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며 보냈으니 무엇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성도다운 모습은 버릴 것과 새로 맞을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이야. 지금까지 반성하며 흘려보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또한 새롭게 변화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만난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맞아 드릴 것들입니다. 본문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발가벗은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옷을 제대로 잘 갖춰 입은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구원받았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성도예요. 어린아이 때는 벌거벗어도 이쁘지만 장성해 가면서 옷을 스스로 갖춰 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신앙의 옷을 잘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젠 긍휼을 베푸는 자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젠 자비를 나타내는 자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온유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십자가의 구원도 은혜도 맛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나를 참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셨을 것이야.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기에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 바라볼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새 1년 360일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14절 마지막을 보면 띠를 동여매라고 합니다. 띠를 동여매라.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을 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가 입은 옷을 더욱 온전하게 얽어매 묶고 단단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갖고 새로운 결심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워져야 할 것들이 있지만 사랑의 띠를 두르지 않으면 나풀거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돼요. 사랑으로 입은 옷 위에 띠를 동여맬 때 우리의 새로운 결심이 더욱 단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사랑으로 띠를 동여매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년 360일 동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하심이 많이 있으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고와 재해, 재난과 고통, 질병과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니 앞으로 오는 새해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도의 1년 계획을 소상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 1년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세우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새해에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도록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견눈질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육신의 평안을 바라지는 않지만 영원히 편안하여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